자,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시간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다. 생각하는 게 뭘까요? 생각하다.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걸 보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자, 이분은 얼굴. 혹시 또 다른 게 떠오르시는 분? 또 다른 게 보이시는 분? 이순열 우리 전도사님은 다른 게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 이순열 전도사님 그 전까지는 숫자만 보였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랑 2. 근데 이제 사람 얼굴이 보이죠? 자,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 김보경 집사님은 딱 보자마자 사람 웃는 얼굴 보였죠. 그리고 이거는 웃는 얼굴. 김만조 전도사님도 아마 얼굴이 보였어요. 양정희 집사님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게 보였나요? 숫자만 보였죠. 어떤 사람은 숫자를 먼저 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얼굴을 봅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멋있게 해놨어요. 쟤는 좀 작아 보이고요. 처음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하고 숫자 2만 보였죠. 아, 자, 이제 강혜숙 집사님은 다 보이세요? 아, 이제 뭐가 보여요? 네. 우는 산. 여기는 웃는 산. 요거 때문에. 저기는 이렇게. 자, 여러분 요즘에 젊은 이들 가운데 유명한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MBTI.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데 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에 따라서 또 나뉘고요. 내가 뭔가 감각적인지 아니면 생각으로 직관 능력이 있는지 뭔가 이걸 딱 발견해내는 그거에 따라 달라지고 오늘 그 그림이 요 T랑 F라고 하는 내가 판단할 때 뭔가 우뇌, 좌뇌를 사용하는지 또 우뇌를 사용하는지 요 판단에 따라서 사고형이다, 감정형이다 라고 나뉘고요. 또 계획적이다, 그리고 무계획적이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아, 요 계획적이다, 무계획적이다를 따지는 건 아니고 생각에서는 우리 김보경 집사님은 뭐일 것 같아요? T일까요? F일까요? T는 thinking, 생각형이고요. F는 감정, feeling, 감정형이에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보경 집사님은 사람의 얼굴을 먼저 생각했죠. 감각적인 감정, 필링. 이걸 보고 웃는 형, 우는 형이라고 감정형. 보통 이런 형들은 우뇌가 발달해 있습니다. 우측뇌가.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뭔가 감정이 풍부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잘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담도 잘 이렇게 들어주는 형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사람 얼굴 봤던 분들은 김만조 전도사님이나 보경 집사님. 그런데 아까 T라고 했잖아요. 사고형은 좌뇌가 좀 발달해서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분석해요, 분석. 여기 보면은 아까 이걸 보고 숫자가 떠오르더란 분은 양정희 집사님이잖아요. 좌뇌가 뛰어난 거예요, 좌뇌. 뭔가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순열 전도사님도 처음에 마이너스 2만 보였다고 했잖아요. 분석형이에요, 사고. 그래서 T형이라고 합니다. T. 서영순 전도사님은 무엇이 먼저 보였어요? 아, 그러면 우뇌가 발달한 감정형, 필링, F형입니다. 강혜숙 집사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나중에 발견했죠, 나중에. 이제 잘 보이는. 이제 천천히 보이는 운해형, 감각형, F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홍인유 장로님은 무엇이 보였나요? 처음에. 그러면 굉장히 분석이 뛰어나십니다. 분석. 그러니까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 양정희 집사님, 홍인유 장로님은 분석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딱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네, 어떤 사람인지 분석부터 합니다. 근데 서영순 전도사님이나 보경 집사님, 또 김만조 전도사님, 강혜숙 집사님은 분석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감정, 필링, 느낌이 더 뛰어나신. 홍평식 집사님 무엇이 보였어요? 그는 분석형, 좌뇌가 조금 더 발달하신. 지금 보면 4대 4입니다. 4대 4. 근데 나중엔 다 보이죠? 숫자도 보이고 실은 우리가 좌측과 우측이 다 골고루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어디에 이렇게 뭐가 더 조금 더 발달했을 뿐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명해 주는 문장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대제사장이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4절에 설명을 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요, 실은 창조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라? 창조주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믿는 도리이고 대제사장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여러분 다 공통된 집들이죠. 멋진 집들이죠.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설계. 우리 집 한 채 짓는데 설계도 값도 많이 듭니다. 네. 보통 얼마 들까요? 보통 집 짓는데 잘 모르시죠? 그쵸, 요런 집들은 천 밑에 뭐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조금 좋은 집들은 뭐 한 김포에 우리 신용훈이라고 사촌 동생이 거기에 이제 집을 예전에 뭐 1억, 2억, 한 3억까지 들여서 지으면은 판매할 때 5억에서 10억에 이렇게 판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계도래요. 설계도가 좋아야 좋은 집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료들. 좋은 재료로 이렇게 최고급 재료로 써서 그 당시에 집 분양할 때 그 옆에 집들은 뭐 2, 3억에 분양하는데 자기는 5억에서 10억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좋은 설계도를 그때 3천만 원 주고 썼대요.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비싸겠죠. 설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계대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있다? 설계자가 있는 거죠.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집을 지은 설계자는 우리 뭐 사람이지만 집이 아니라 만물, 생명체를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성경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세상 학문은 뭐라고 할까요? 모든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마치 이렇게 저절로 화산 폭발했는데 화산재들이 돌이 되고 돌들이 모여서 벽돌이 되고 벽돌이 쌓여서 우연히 집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 공교육에서는
진화됐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진 않아.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나 정도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진화도 되고 생명체도 만들어진다라고 배우는 게 우리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연히는. 그런데 집이 아니라 생명체는 더 복잡하죠. 우리에게 뭔가요? 이게 몸속에 있는 거죠. 몸속에 하나의 세포 안에 DNA가 우리 DNA는요, 몸속에 염색체라고 해서 46개가 있는데, 이거를 46개 X자, 하나는 Y자, 남자는 Y 모양. 요걸 이제 쭉 풀어헤치면 1m 정도가 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실타래를 푸는 거예요. 풀면 1m가 되는데 거기에 설계도처럼 정보가 써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말씀처럼 뭐 이렇게 AGTC 막 써 있습니다. 신기하죠? 글인 거예요. 문자입니다. 문자이자 글입니다. 이런 설계도,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눈도 만들어지고, 뭐 인슐린도 만들어지고, 또 심혈관 질환을 막게 하는 또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생명체 설계도가 있을까요? 아까 DNA가 있을까요? 자, 왼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그렇죠. 무슨 씨야? 수박씨. 얼핏 보면 둘 다 비슷한 그냥 돌멩이나 둘 다 수박씨 같이 보이지만 그 우리 사람들이 이거 돌멩이인데 돌멩이에서 또 생명체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가 아니죠. 수박씨예요. 얘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생명의 DNA, 설계도, DNA가 있어요. 근데 돌에는 생명체를 만드는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달라요. 짱돌. 다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설계자,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체. 예쁘죠? 어느 게 진짜 느낌일까요? 비슷하죠? 이거는 AI, 컴퓨터한테 사람 이제 몽타주를 이제 말로 얘기해서 그려보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얼굴을 사진을 못 찍으면 얼굴만 보면은 그 목격자가 막 말하는 걸 그리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제일 좋지만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리는데 사람이 그린 그림하고 AI가 그렸어요. 어느 게 좀 더 비슷한가요? AI가 조금 더 비슷하죠. 지금은 컴퓨터가 더 비슷하게 사람의 능력을 이제는 아예 뛰어넘고 있습니다. 음악도 작곡하죠. 소설도 쓰고요. 최근에 한강이라는 분이 소설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소설 나오는 거 보면 AI가 쓴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잘 팔립니다. AI가 소설도 씁니다. 컴퓨터가. 심지어는 뭐 논문도 써요. 요즘 노벨상, 노벨 의학상, 노벨 뭐 생물학상, 물리학상 이런 것들 논문들 쓴 저자들 보면 AI가 썼습니다. AI가. 그걸 참고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기도 하고요. 이젠 컴퓨터가 너무나 뛰어난 시대인데 컴퓨터도 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학습하라고 이렇게 다 프로그램 한 거잖아요. 다 프로그램.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나요?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우리 생명체인데도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AI가요, 법, 변호사도 합니다. 변호사. 최근에 이병헌이 선전하는 거 보셨나요? 이병헌이 핸드폰을 딱 들고 나오면서 딱 나오는 선전. 의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의사랑 그 비대면 진료를 받는데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AI 의사한테 비대면 받고 거기한테 이제 증상을 얘기하면 AI가 답변해줘요. 무슨 처방전까지 딱 내려서 뭘 하라고 하고 뭐 따뜻한 물 마셔라 뭐 그리고 약국 가서 요걸 제출하면은 또 받는 처방전까지 내려줍니다. 요즘 선전은 AI가 다 하는 의사 역할까지 하는 그런 선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의사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나 의사 직업이 없어질까요?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이처럼 DNA는 어떤 문법, 문장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문법이 있죠. 또 시편 말씀 보면요. 119편은 A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쭉 나가고 또 B로 시작하는 T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들이 의도적으로 시편 기자가 만들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도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도 22절로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어가 22개의 문자로 돼 있어요. 마치 삼행시라고 아시나요? 삼행시? 앞에 글자로 시를 쓰잖아요. 아니, 이 시편도 그렇고 예레미야 애가도요. 삼행시, 합권체로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장의 어떤 문법,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공간적 문법이라고 해서요. 이 자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마다 그리고 또 앞에 문장들이 글자들이 딱딱딱 있어 공간적 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전자가 바로 그런 공간적 문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다. 아까 이야기도 나왔죠. 대제사장이다.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생각하라.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뭘 해요? 그렇죠. 대표로 제사 드리는 대표로 가장 딱 한 명 있죠. 대제사.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레위 지파가. 근데 대제사장은 대표로 딱 한 명입니다. 이분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냥 성소? 지성소죠.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고 했었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죠. 언제?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 그날이 언제냐면 딱 열흘을 지났습니다. 딱 열흘. 10월 10일이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표로 제사들이 주잖아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 되신다? 어린 양 되신다.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다. 그런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리고 13장 11절에 보니까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님?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왜 고난당했냐고 이제 히브리서 보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서. 여러분, 상담가들 중에 제일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을 이미 겪어본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일 이렇게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그리고 똑같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요. 그 사람을 제일 이해를 잘해줍니다. 그걸 이겨낸 사람이 나도 겪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겨냅시다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똑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여러 가지 시험도 또 마음의 여러 욕심, 뭐 정욕들 다양한 그런 것들 겪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모든 고난들, 또 욕심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정형, 아까 feeling, F형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또 T, 사고형, thinking, 분석하기도 하고 또 공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 하나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분의 시인데 2005년도에 나왔던 시라고 합니다. 대추 하나, 저게 저렇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자, 우리 시 안에 대추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태풍, 천둥, 벼락을 서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열매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대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비를 안 맞으면 또 뜨거운 저 햇빛을 안 받으면 그리고 밤이 없으면 대추가 안 만들어집니다.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특별히 창조주를 그리고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또 어린 양으로 고난당하신 또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신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해달라. 또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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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